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형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민수기 21장입니다. 21장에서 사건은 우리가 첫 번째 두 가지 사건을 봤어요. 가나안 점령, 가나안 사람을 이겼죠. 가나안 사람 누굽니까?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 21장 1절에 보면 누구 나와요? 아라세 왕이라고 그랬어요. 아라세 왕. 아라세 왕입니다. 자, 이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가지마, 내가 너희와 함께 안 할 거야 그랬는데도 우리는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올라가서 전쟁을 치렀다가 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이 이따가 지도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지도에 보면은 왜 지도 안 올리지? 지도를 보면은 지금 이 지도에 보면은 지도에서 이 지역이 어디쯤 되냐면 한번 볼까요? 자, 이 지역에 보면은 지금 신광야 있고 호르산이 있습니다. 호르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람 광야에 있을 때 지금 여기가 지금 저기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 쪽이 이렇게 보면은 이 접경 지역이 바로 이쪽이에요. 남동쪽에 이쪽 지역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 이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쪽 지역으로. 그런데 그 사람 가장 남방에서 가장 남방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바로 여기에는 아라데 왕이거든요. 14장에서 이곳으로 가지마 그랬는데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안 했어요. 그래요. 원망했어요. 정탐꾼 10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그들은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많이 죽었어요. 이 사건에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21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아라당 자기를 이번에는 똑같은 지역에 38년 만에 돌아왔어요. 38년 만에 똑같은 지역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지레 겁먹고 야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쪽을 쳐들어올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미리 아라당이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사이에 하나님이 이들을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서 이들을 갖다 혼내주겠습니다. 우리 손에 맡겨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간청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결국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패함으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더라? 호르 산? 호르 마스크를 다 써가지고 안지 만지 호르마. 이 말이 뭐라고 써있어요? 관주에 보면 그때 보면 다 완전히 멸하다. 그때는 졌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허락하니까 이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바로 21장 첫 번째 사건으로 등장하고, 자,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불뱀 사건.
불뱀 사건. 불뱀의 사건은 시발점이 뭐예요? 뭐가 없어서? 예, 역시 물이에요, 물. 물이 없습니다. 와보니까 오아시스 지역인데 와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있을 줄 알았어요. 38년 전에 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와보니까 물이 없어요. 왜? 가뭄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불평합니다. 그런데 특별해요. 38년 전에는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38년 전에는 모세만 원망했는데 지금 38년 후에 돌아와서는 누구부터? 하나님부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를 그럴 바에 애굽에서 왜 꺼내놨습니까? 차라리 그때 이 38년 전에 죽을 때 우리 선조들 다 죽을 때 그때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데려왔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플러스가 원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뭘 치료한다? 하찮은 만나를 하찮게 여기에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요. 하찮은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더라.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서 그래요. 성경은 불뱀이 자동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그랬어요. 보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우주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서 물범을 보내서 물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열병을 앓으며 죽어가게 됐어요. 그때 이들이 뭐 했습니까? 회개합니다. 최초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즉시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주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 불뱀을 좀 치워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가 기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뱀을 장대 달아라. 근데 우리는 아는 것처럼 놋뱀이라고 해요. 놋으로 만들어서 뱀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 장대를 바라보면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맨 끝에가 뭐예요? 살더라 그랬습니다. 살더라. 쳐다본 자는 살더라. 쳐다본 자는 다 살았어요. 이미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현재 완료, 과거 완료까지 바라본 자들은 이미 다 살았어요. 그러나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해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중요하게 잘. 그러면 우리는 삶 속에서 늘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된다라고 동영상 제가 줄여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 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뱀의 상징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아니, 저걸 왜 바라봐야 돼? 그리고 아니 이왕이면 좀 지팡이를 바라본다든지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그 전장 19장에서 해결했던 잿물을 좀 뿌려서 해결한다든지 하필이면 나를 물었던 이 뱀을 바라보라는 거야. 사건 중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너희를 하나님이 광야를 지내 너희를 낮추시며 그랬고, 내가 말을 준 것을 너희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리하심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두 말씀이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치료돼요. 해결돼요. 순종하면 낫는 거예요. 지금 20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가장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고 쳤어요. 그것도 들어서 쳤어요. 화를 내면서 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게 뭐예요? 리더권을 잃어버리잖아요. 리더권을 순종하지 않냐므로. 순종이야, 순종. 할렐루야. 또 하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사단을 내 발 아래 둘 수 있다. 즉,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베드로가 어디를 가요?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를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는데 한참 표를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제자들이 야 귀신이다. 그때 베드로가 만약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주진께로 가기 그래 걸어와. 그때 베드로가 걸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받고 가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밟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라.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약 세 번째 사건인데 10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35절 말씀까지 사건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진행하는데 자 지도를 잠깐 보시면 자 호르산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호르산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들이 지금 에돔 쪽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가. 원래는 그 왕에게 큰 길은 어느 쪽으로 나눠져 있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직선으로 쫙 나 있습니다. 원래 그 길은 큰 길이 편한 길이에요. 군사나 어떤 것들이 어떤 큰 많은 인원들이 다닐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큰 길을 아주 뻥 뚫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모세가 그 길로 가고 싶다라고 에돔 왕에게 했는데 에돔이 에돔 왕이. 그래서 결국은 못 가는. 사실 하나님이 야 하나님 이거 우리 가야 됩니다. 좀 이게 했으면 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요. 에돔 땅을 지나가는 걸.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지금 호르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에돔을 돌아가게 해서요. 턴해서. 그러니까 왔던 길을 다시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 보면 자 여기 보겠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 가지고 신광야로 쪽에서 라말로에서 이쪽으로 다시 왔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 홍익길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든지 우회하는 그 모습 속에서 뭐라 그랬더라? 백성이 마음이 상했더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상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 말씀부터 쭉 그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또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자, 지금 오봇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그곳을 떠나서 지금 쭉 보면 다말해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오봇입니다. 오봇. 이 오봇이라는 말은 물가죽 부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물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물 때문에 원망했어요. 나중에 쭉 지금 간 곳을 보면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부엘이라는 곳까지 가는데 부엘 이후에 가면 그것도 역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봇이라는 물가죽 부대, 물가죽대. 그러니까 모압 동남쪽 국경지대입니다. 국경지대. 모압의 동남쪽 국경지대예요. 모압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소알 시내를 가지고 이게 세네강이에요. 세네강. 여기가 소알 지역 이쪽으로. 그런데 이 동남쪽 국경 지역에 이쪽에 지금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봇을 11절 오봇을 떠나 어디로?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예,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이에 아바림입니다. 이에 아바림. 이것은 짐승들의 굴이라는 것이에요. 굴이 짐승들의 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설명할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자, 어디로 가요? 세렛 골짜기. 지금 세렛 골짜기라 그랬습니다. 세렛 골짜기라는 말이 여기가 세느강 있는 쪽이에요. 여기 세렛강 있죠? 여기 보면 세렛강 있어요. 세느강 곳이 아닙니까? 많이 들어봤죠? 바로 거기 말아요. 여기. 요 강이 소아래 있는데 세렛강이에요. 이렇게가. 이게 그 지역에 지금 이르는데, 자, 지금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는 게 뭐냐면 이 세렛이라는 말은 버드나무 시내라는 뜻이 있어요. 버드나무 시내. 그러니까 모압의 국경에 흐르는 강 근처입니다. 모압하고 에돔하고 이 사이에 흐르는 강, 이 세렛 강이에요. 세렛강. 여기를 얘기하는,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서. 지금 거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네, 지금은 아르논강에 이제는 건너편에 진을 쳤군요. 거기 얘기합니다. 아르논강은 조금 더 올라가면 모압 지나서, 자, 조금 올라가면 여기 세렛강 있고, 여기 올라갔어요. 여기 세렛강이 아까 있다가 쭉 가가지고 모압에서 여기 아르논강, 여기 있죠. 아르논강 여기가 지금 사해입니다. 사해.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며칠로 가기고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사해. 그래서 아르논강은 사해 중앙 정도에 있어요. 아르논강. 지금 여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계속적으로 물가에 아르논강 쪽에 지금 경제에 이르렀더라. 14절. 그다음에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지금 여기서 뭘 말하냐면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말이 이걸 뭘 말하면 그때 당시에 전쟁을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 분실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 책에 쓰여진 대로 보면은 그때부터 16절부터 쭉 이르러서 그때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러면서 그때 노래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어디에 부엘이라는 하나님의 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원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꼴짝이 험난한 길을 인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물 있는 곳을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길이 좁아요, 그 길이 불편해요, 그 길이 좀 험악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안전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요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가면 돼요. 내 맘대로 가니까 나는 큰 곳 가고 싶어,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행한처럼 나는 왕의 대로 큰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했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마음 안 하셨을 때 우회하면서 마음이 불편했고, 그 다음에 만나를 치레했고, 불뱀에 막 몰려서 이런 괘씸해서라도 안 도와주고 고생 좀 해라 이놈들아. 그리고 막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인도하신 것 가운데서 버드나무 시내로 물가로, 그 다음에 부엘에 있는 거기선, 부엘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부엘세바, 아브람 당시에. 또 창세기에 보면 이것을 맹세의 우물이라고 그래요. 맹세의 우물. 그러면서 17절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자, 뭐라고 노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 다음에 18절.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물을 우리가 팠는데 백성들이 지휘관들이 규와 지팡이로 그랬어요. 규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뭘로 파요? 지팡이로.
이 지팡이는 리더자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지휘관들의 지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물을 팠더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물이 나왔더라.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자, 물 때문에 원망했던 백성들이 지금은 물 때문에 찬양하고 있어요. 물 때문에 원망했던 뱀에 물려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도하시는지 오히려 이들은요, 우리 지휘관들이 파트더라 물 때문에 노래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8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이 마따나라는 거래요. 마따나. 이 마따나라는 말의 의미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에 시작.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자, 이르렀고. 지금 하반절에 보면 18절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그랬어요. 이 마따나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자, 이게 예를 들면 21장 이 부분은 상당히 재미없어요. 사실 읽다 보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심, 인도하심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닫잖아요.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물 있는 장소, 그 다음에 마따나 하나님의 선물의 장소까지 인도하셔요. 19절 말씀 이하에 나할에 이르렀고 바못에 이르렀고 그랬어요. 나할리엘에는 하나님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나할리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곡. 자, 20절 시작.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네, 지금 비스가 산 꼭대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해가지고 지금 여리고 지역에서 라빠 헤브론 지역까지 나중에 이제 갈 겁니다. 아르논에서 산 꼭대기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해요. 하나님. 이 바못이라는 비스가 산이라는 말은 비스가 산이라는 뜻은 갈라진 틈이라는 뜻입니다. 갈라진 틈. 광야가 다 내려다 보이는 아주 높은 곳, 광야가 돌아온 길, 그 광야를 못 보는 다 볼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뭔가를 느끼게 되잖아요. 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정말 우회해서 돌아가고 별로 길도 안 좋아요. 사실은요. 넓은 길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 길은 협착한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물이 있고 그곳에서 버드나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단어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 산까지 광야를 다 바라볼 수 있는 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은 이제부터는 이제 점령기예요. 전쟁이 일어나요. 자, 21절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에돔 있죠? 모압, 암몬입니다. 암몬. 그리고 아모리 근처에. 자, 이곳에 모세가 사신을 보냅니다. 자, 첫 번째 노할 때는 에돔에게 형제인 에돔에게 보낼 때는 에돔 왕이 노했어요. 지금은 이제 누구한테 보내요? 아모리 왕에게 보여요. 아모리 왕 사신을 보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22절 시작.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자, 우리가 많이 어서 들어봤죠? 네, 에돔 왕한테 왕이 에돔으로 지나가고 큰 길로 왕의 길로 가고 싶다고 말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만 갈게요. 그리고 혹시나 뭐가 불편한 게 있으면 우리가 다 배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나가게만 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절에 22절에. 그랬더니 23절에 시작.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네, 시온이
아모리 왕이 시온이 안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왔어요. 자, 호의적으로 우리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길만 내주세요. 우리가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아모리 시온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먼저. 그랬더니 24절 시작.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자, 지금 잘 보세요. 어디까지 왔는가? 어디까지? 약복까지요. 약복. 여기 있죠? 약복강. 약복강이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약복강 아닌가? 자, 지금 약복강. 여기서 암몬 여기서 이겨서 어디까지? 약복강까지 싸워서 다 그 지역을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니 좀 지나가게 해줬으면 이들 안 죽었어요. 이들 안 잡는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선제 공격이에요. 지금 첫 번째 1장부터 3장까지도 선제 공격하니까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요. 완전히 다 호르마 완전하게 패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는 뭘 봐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25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지역 촌락까지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26절부터 이하에 쭉 보면 점령이 기록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감사한지 27절 말씀 27절부터 또 노래가 시작돼요. 시작.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28절.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자, 29절.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30절.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야, 아모리 왕이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 이 아모리 왕이 얼마나 많은 지역을 점령해서 이웃 나라도 점령하고 막 차지하고 땅을 넘쳐서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야, 너희들이 이제는 화를 당하는도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크고 힘 있는 이 아모리 왕, 아모리 왕 시온 왕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화가 임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찬양이죠. 두 번째 찬양. 그래서 30절에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고 황폐하게 했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31절에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어디에 거주해? 아모리 땅에 거주하게 돼요. 아모리 땅에. 자, 32절 시작.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자, 지금 모든 아모리인들을 다 몰아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따라서 우회했어요. 우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막히는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 안 받으면 골짜기든 산이든 험한 곳이든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그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점령이 시작되는데, 자, 33절 시작.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자, 이번에는 누굽니까? 바산 왕이에요. 바산 지역은 이제 우쪽이죠. 우쪽. 바산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싸우려고. 이름이 뭐예요? 왕. 옥. 외자네. 내가 아는 그 집사님 한 분은 목인데 이름 대도 되나 모르겠다. 이름이 성이 오시고 이름이 목이에요. 목. 자, 거느리고 싸우는지라.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레 이름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마. 내가 이미 1절에 있었던 그 왕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도와서 그렇게 다 해준 것처럼 너희들을 다 도와주고 내가 이기도록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놀랐지 마. 그들이 아무리 커도 바산이 크거든요, 원래. 그런데 그 놀라지 마. 왜? 여기 보면 경고하다 그랬어요. 아까 읽을 때 경고하다 그랬대요. 그 성인데 경고하더라. 그런데 그거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손에 붙였어. 너희 손에 내가 준 거야. 이 말은 하나님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는 말은 내가 도와줄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 시온 왕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도와줄 거야. 행할지니 들어가서 이겨, 싸워, 다 죽여, 호르마처럼 다 점령해서 다 없애버려. 자, 35절.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예, 다 점령했어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든 과정이 보십시오. 지금 우회는 우회해서 가는 이 모든 길 속에서 그들에게 막힌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요, 지금 광야 3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넓은 쪽으로 지하고 있었던 그 사람은 오히려 편합니다. 오히려 지금 우회해서 가는 길이요, 불편하고요. 좀 이 지역이 원래 좁은 협곡 지역이에요. 골짜기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구가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동하려면. 불편하다고요, 사실은. 아니, 그래서 넓은 길을 원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에돔의 왕의 길로 좀 가게 좀 해주세요. 군사도로거든요. 군사도로가 짧겠습니까? 크지? 그리고 직선도로로 쫙 해서 이렇게 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에돔으로 해가지고 쫙 정중앙으로 길이 반듯하게 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길로. 그랬더니 에돔에서 에돔이 노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요, 하나님이 노한 거예요.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짜기를 향해서 가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말씀 순종과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게 되면 뭐 한다? 형통하게 된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는 넓은 길, 좁은 길. 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넓은 문, 좁은 문이 있어요. 넓은 문, 좁은 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어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다음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멸망의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그러니까 넓은 쪽으로 가는 사람은 멸망이에요. 근데 사람이 많아. 그쪽으로 가는 길은. 그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 좁고 14절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좁은 길이에요. 그다음에 길이 협착하여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어요. 그런데 이 길은 뭐라 그래요? 생명의 길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길. 자, 사람이 볼 때는, 이스라엘 볼 때는 지금 첫 번째 원한 것은 뭐예요? 넓은 길. 넓은 길을 원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호해. 자, 편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보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넓은 길을 가게 되면 편해요. 쫙 편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길을 놓을 때는요, 그냥 넓은 게 평야지대고 낮은 지대고 사람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갈 때 안 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물도 아니면 사람도 안 건드립니다. 지금 그들이 너희들 물을 마시는 밭에 뭐 음식을 만지든지 물을 먹든지 혹시 뭐가 있으면 우리가 다 배상하겠다. 이건 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안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문화, 많은 것들, 편하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애를 시키는데 좁은 길로. 이 길은 뭐예요? 생명의 길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좁은 길로 그리고 산악지형으로 계곡 사이를 하나님이 이 험난한 지역을 데려갈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훈련이다. 훈련. 무슨 훈련이냐? 하나님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좁은 곳에서 오직 볼 것은 산하고 자기 백성입니다. 시편 121편 한번 볼게요. 시편 121편 시작.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자,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다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자, 올까? 이들이 오직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산 지형에 험난한 거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오직 그들이 볼 수 있는 게, 찾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의 도움이 산을 들어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시뇨.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보게 만들어. 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봤더니 가는 곳마다 형통한 거예요. 험악하고 엄난하고 정말 이 어려운 지형 같은 산악지형 꼬불꼬불 높은 지역을 가도 아무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다 준비된 곳이더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함을 따라서 가서 훈련받고 가서 그때부터 나라들을 점령해 가는데 엄청난 땅을 점령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시 말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담겨 있어요. 함께하면 형통한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해서 1장 1절부터 5절, 6절, 7절, 8절, 9절 말씀까지 쭉 보면은 5절에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6절, 7절 형통하게 될 것이고 7절, 8절, 9절 말씀 쪽에서 보면은 자로나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역선.
지금 이 21장 마지막 부분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아무리 큰 나라, 많은 나라를 자기들이 점령했던 그 나라마저도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별로 해보지도 않았잖아. 이 전쟁을.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이겨요. 이게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싸움도 해본 사람이 싸움을 잘해요. 태권도 막 1단, 막 태권도 1단 넘겠지, 4단 막 합기도 막 몇 단 해도 싸움 잘하는, 싸움 해본 사람한테는 못 이깁니다. 발만 몇 번 올리고 맞아서 드러누워 있어. 그러니까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작 싸움하겠다. 1장 처음에 시작이 하나님이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그리고 계속 진행 갑니다. 인도, 물, 길, 형통 쭉 인도 갑니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형통하게 되고 다 싸워서 이기게 돼요. 점령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해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함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지만 좁은 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형통하게 돼 있어요. 험난한 것 같아도 그 험난한 장소가 뷰엘이 되는 거고, 험난한 장소가 버드나무 물이 되는 거고, 험난한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의 장입니다. 만약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넓은 길로 갔다면 임의적으로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38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거하면서도 그들이 늘 자기 주장, 원망, 불평을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들. 그러나 반대로 21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해서 따라가니까, 봐봐라, 이렇게 잘 되지 않니? 이렇게 부족함이 없지 않니? 이렇게 물이 있는 곳, 마지막 하나님의 선물의 장소도 주지 않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지 않니? 이것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요단강 안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보면 아직 여기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거기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22장, 23장 쭉 그 장 24장인가 25장까지는 거의 한 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읽어오시고 그다음에 들으시면 아마 은혜가 되고 이해가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23장, 24장은 예언, 우리가 잘 아는 발람과 발락과 발람의 사건. 23장, 24장 쭉 이해 보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읽어보시고 이 부분도 우리가 잘 큰 교훈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냐고 좁은 길로 하나님이 우회하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가 마음은 불편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역사의 장소, 기적의 장소, 선물의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조금 내가 불편해도, 내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따라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통하고 가는 길이 평탄하며 승리가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